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은 거울 소동을 비롯하여 재미있는 전래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거울 소동.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수룩하기는 하지만 마음씨는 고운 나무꾼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헷갈리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나무꾼은 매일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엉엉 울다가 밤이 되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얼마 뒤 나무꾼의 아내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 울고 장에 좀 다녀와요. 나무꾼은 나무 한 짐 뚝딱 베어 장으로 나섰습니다. 장에는 보찜 장수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보찜 장사들이 내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기웃거리며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떤 보찜 장수 앞에서 나무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상한 그릇 안에서 나무꾼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얼른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거기 계셨군요. 보찜 장수는 그런 나무꾼을 보며 거울도 모르는 촌뜨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회로 나무꾼에게 거울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효자인 걸 알고 하늘이 감동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내주신 것이라오.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하늘이 노여워하실 테니 꼭꼭 감춰두고 혼자만 보시오. 보찜 장수는 그렇게 나무꾼에게 거울을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거울을 다락방 깊숙이 감추어두고 매일매일 다락방으로 올라와 거울의 앞에서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의심스러워한 나무꾼의 아내는 나무꾼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거울을 찾아내고 말았고 이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야? 아내는 주먹을 휘두를 듯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여자도 아내처럼 화를 내고 있었지요. 아내는 화가 나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무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했지요. 나무꾼이 다락방에 젊은 여자를 숨겨놓았다고 고자질한 아내의 말에 놀란 나무꾼의 어머니도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꾼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봐 할멈, 할멈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노여운 할머니가 주먹을 들며 화를 내자 거울 속에 있는 노인도 질세라 주먹을 마구 들이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나무꾼의 아내보다 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얘야, 너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고 했지? 내가 보기엔 할멈이었다. 그 젊은 여자의 어미까지 들였나 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줄이야.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추궁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락방에 숨겨놓은 여자와 할멈의 정체를 밝히라며 나무꾼을 달달 볶았지요. 나무꾼은 아버지를 숨겨놓은 것을 걸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머니와 아내는 가족이니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락방에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예요.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나무꾼 식구가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기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섣불리 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지식이 풍부한 나그네가 궁금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꾼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게, 자네 아버님을 좀 볼 수 있겠나? 나무꾼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다락방에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받아든 나그네는 껄껄 웃으며 거울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이건 거울이라는 물건인데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추어 준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네 아버님 얼굴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네 얼굴을 보고 아버님이라고 생각한 걸세. 젊은 여자는 며느님이고 할멈은 어머님이었던 거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 하하하 크게 웃었고 나무꾼의 가족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꽃나라 임금님.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날마다 큰 잔치를 열어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신하에게 오늘은 춤도 노래도 싫으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는 어명을 받들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모란꽃이 꽃나라를 지배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모란꽃이 온 나라의 꽃들을 불러들이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중 빼어난 꽃을 딱 하나만 골라 높은 관직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꽃들은 앞다투어 궁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페랭이 꽃은 약으로 쓰이는 귀한 꽃임을 자랑했고 붓꽃은 자신의 우아한 멋을 자랑했습니다. 꽃들은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마, 저는 장미꽃이라고 하옵니다. 아름답기로는 저를 따라올 꽃이 없지요. 장미꽃의 인사에 모두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미꽃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조차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자 모란꽃도 감탄하며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꽃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꽃들은 저마다 노인을 바라보며 초라한 행색을 흉보았습니다. 마마, 저는 할미꽃이라고 하옵니다. 저는 아름답지도 힘이 세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꼭 알아야 할 것도 두루 배우게 되었지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를 대비하여 약을 준비해야 하듯 지금은 나라가 평화로워도 어려운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을 든든히 다지고 군사들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미꽃은 또박또박 말했고 모란꽃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미꽃의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마마, 저를 신하로 거두어 주시면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 도우며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란꽃과 신하들은 장미꽃과 할미꽃 중 어떤 꽃을 신하로 삼을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하던 중 모란꽃은 할미꽃과 장미꽃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할미꽃과 아름다운 장미꽃은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지요. 이때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마마께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만약 마마께서 아름다움 때문에 백성들의 행복을 포기하신다면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모란꽃이 할미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그대같이 지혜로운 신하가 필요하니 부디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보살펴 주시오.
할미꽃은 공손하게 절하였습니다. 다른 꽃들도 모란꽃에게 절을 하며 모란꽃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 뒤로 모란꽃은 할미꽃과 함께 오래오래 꽃나라를 행복하게 다스렸습니다. 신하가 이야기를 마치자 임금님은 무릎을 치며 이야기가 담은 뜻을 깨달으며 그동안 춤과 노래에 빠진 지난 세월을 뉘우치며 신하에게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게 했답니다. 뒷날 임금님이 될 사람들도 꽃나라 임금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임금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나라를 돌봤고 부지런하고 어진 임금님 덕분에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답니다. 깨진 도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에게는 빛깔이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2개 있었는데 영감님은 이 도자기들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며 매일 꼭 끌어안고 윤이 나게 반질반질 닦았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이 집을 비운 사이 일하는 할멈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하던 할멈은 방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다가 미끄러져 엉덩이를 찍고 말았고 그 바람에 영감님이 아끼던 도자기 중 하나가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영감님이 아끼는 도자기임을 알고 있던 할멈의 2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할멈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고 이때 할멈의 목소리를 듣고 마님이 쫓아들어왔습니다. 할멈은 넙죽 엎드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님 역시 영감님이 아끼던 도자기가 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마님은 할멈을 달래며 몰래 꾀를 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은 아니나 다를까 도자기가 하나밖에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런 영감님에게 마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깨뜨렸습니다. 용서하세요. 영감님은 불같이 화를 냈고 이때 할멈이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아닌 자신이 도자기를 깨뜨렸음을 밝힌 할멈에게 영감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때 할멈이 벌떡 일어나 멀쩡한 또 하나의 도자기를 와장창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감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할멈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할멈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목숨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남은 도자기를 깨뜨리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까봐 미리 도자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할멈의 말에 영감님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 잠자코 있던 마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 도자기를 깨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어찌 도자기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영감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넙죽 엎드려 있던 할멈의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소. 내 다시는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겠소. 그 뒤로 영감님은 그 어떤 아름다운 도자기를 봐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도자기라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팥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팥이 다 자라며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 먹을 생각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힘이 든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팥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몸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벌벌 떨며 심은 팥으로 팥죽 한 그릇 써먹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렴 하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호랑이는 할머니를 기다려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가고 팥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팥이 여물자 할머니는 정성껏 기른 팥을 수확했습니다. 맛있는 팥을 수확했지만 팥죽을 만들던 할머니는 호랑이가 다시 찾아와 곧 자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알밤 하나가 할머니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알밤은 할머니에게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알밤에게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알밤은 할머니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준다고 말했고, 할머니의 팥죽을 먹은 알밤은 곧 아궁이 속으로 쏙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자라도 찾아와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하고 말하며 팥죽을 얻어먹고 물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물지똥도 뒤이어 찾아와 팥죽을 얻어먹고 부엌 바닥에 넙죽 쓰러졌으며, 송곳도 다가와 팥죽을 먹고 부엌 바닥에 콕 박혀버렸습니다. 다음으로 팥죽을 얻어먹은 돌절구는 문 위에 훌쩍 올라가 버리고, 멍석도 팥죽을 얻어먹고 문 앞에 벌렁 들어누워 버렸지요. 지게는 팥죽을 얻어먹고 마당 한쪽에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팥죽을 얻어먹은 날 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이제 당신을 잡아먹겠다.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일단 추우니 아궁이 앞에서 몸을 조금 녹이라고 권했습니다. 호랑이는 순순히 아궁이 앞으로 향했고, 그때 아궁이에 들어있던 알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뜨거워서 물 항아리에 앞발을 넣자 자라가 호랑이의 앞발을 덥석 물었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던 호랑이는 물지똥에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허우적거리던 호랑이의 발은 송곳에 찔려버렸고, 발을 잡고 동동거리던 호랑이의 머리 위로 돌절구가 쿵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채 넘어진 호랑이를 멍석이 둘둘 말았고, 바깥에 서 있던 지게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냉큼 짊어지고 강으로 달려가 던져버렸습니다. 깊은 강에 빠진 호랑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팥죽을 먹은 모두가 힘을 합쳐 할머니를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모두에게 다시 한번 팥죽을 대접하며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이든 거꾸로 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했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숲속에는 뱀이 많아 위험하니 가지 말아라" 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숲에 놀러 갔다가 하마터면 뱀한테 잡아먹힐 뻔하기도 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하고 울어보렴" 하고 우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들 청개구리는 어김없이 굴개굴개 굴개굴개 하고 울기도 했지요.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매일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어느 하루도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는 날 없이 반대로만 행동하여 속을 썩였답니다. 어느 날 아들 청개구리만을 걱정하며 속상해하던 엄마 청개구리는 결국 병이 나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꼭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엄마 청개구리는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실 엄마 청개구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했던 아들 청개구리가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매우 슬퍼하며 그동안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아들 청개구리는 후회했지만 이미 엄마는 숨을 거두고 난 뒤였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말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의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크게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항상 큰 소리로 개굴개굴 하고 울어대는 것이랍니다. 견우와 직녀. 멀고 먼 오랜 옛날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직녀는 아름답고 착할 뿐 아니라 배를 짜는 솜씨가 아주 훌륭했고 옥황상제님은 그런 직녀를 몹시 예뻐했습니다. 어느 날 직녀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꽃향기를 쫓아 들꽃 핀 언덕으로 사뿐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소를 몰고 지나가던 젊은이가 직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직녀와 젊은이는 서로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견우였고 견우와 직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며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 견우는 어느 날 직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녀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는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온 직녀는 더 이상 배도 짜지 않고 매일 멍하니 견우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있기만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견우도 직녀만 그리워하며 밭일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생각에 빠져있는 직녀를 발견한 옥황상제님은 직녀를 걱정하게 되었고 신하에게 일러 직녀가 배를 짜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옥황상제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직녀를 괘씸하게 여겨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에서야 직녀는 견우와 결혼하고 싶다고 옥황상제님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녀가 더욱 괘씸했던 옥황상제님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두 사람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직녀는 서쪽, 견우는 동쪽으로 보냈지요. 두 사람은 이별이 너무 슬퍼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조금 안타깝게 여긴 옥황상제님은 다시 두 사람에게 명령을 했지요. 두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1년에 한 번인 7월 7일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주마.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배를 짜고 밭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7월 7일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은하수를 두고 결국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은하수 때문에 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비가 되어 지상에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해마다 7월 7일이 되면 지상에는 홍수가 나곤 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상의 동물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견우와 직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홍수를 걱정하던 동물들 중 까치와 까마귀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모두 뭉쳐 두 사람이 은하수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7월 7일이 되었고 까치와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맞대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서 우리를 밟고 다리를 건너세요. 두 사람은 까치와 까마귀의 도움에 의해 드디어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7월 7일에 홍수가 나지 않을 수 있었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칠석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고 까치와 까마귀가 만든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개가 된 범. 옛날에 한 소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수였지만 사냥을 떠났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돌아올 수 없게 되었지요. 소년은 매일 친구들에게 아버지 없는 아이라며 놀림받았지만 어머니는 소년이 자라 15살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년이 되어가는 소년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3년간 열심히 활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소년을 말리며 몇 가지의 시험을 제안하였습니다. 내가 낸 시험에 통과하여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면 허락해주마. 어머니는 쪽박에 바늘을 꽂아 물동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동안 물동이 위 쪽박에 꽂힌 바늘을 맞히라고 말했지요. 소년은 보란 듯이 바늘을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마에 좁쌀을 올려놓고 그것을 쏘아보라고 했지요.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어머니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또 한 번 어머니의 시험에 통과했고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산으로 떠났습니다. 산에서 밤을 맞은 소년은 하룻밤 묵기 위해 멀리 보이는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소년이 도착한 곳은 대문이 12개나 있는 아주 큰 집이었지요. 하지만 소년이 주인을 불렀을 때 인기척은 없었고 소년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11개 열고 지나쳤을 때 마지막 문을 열고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처녀는 고개를 저으며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떨어뜨렸지요. 처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을 직감한 소년은 처녀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녀의 집에 어느 날 한 포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가족들과 포수를 위협했지요. 포수는 호랑이를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호랑이가 찾아와 포수를 죽이고 해마다 다시 나타나 12명의 식구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찾아간 바로 그날은 처녀가 잡혀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처녀의 이야기를 듣던 소년은 처녀를 통하여 포수가 사용했던 활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활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활이었지요. 소년은 반드시 오늘 그 호랑이를 잡아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고 소년의 앞에 갑자기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신령님은 소년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며 소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면 큰 독수리가 지비를 빙빙 돌며 날 것이고 그 독수리는 사실 독수리가 아닌 처녀를 물어가려는 호랑이니 활로 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신령님은 다시 사라져버렸고 소년은 밤새 처녀와 함께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신령님의 이야기처럼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신령님의 말대로 독수리를 활로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정말로 호랑이로 바뀌었고 소년과 처녀는 손을 잡고 기뻐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신령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신령님을 만난 장소로 향했습니다. 신령님이 나타났고 소년이 고맙다고 절을 하자 신령님은 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집 근처 검불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덤불은 오늘 죽은 호랑이 아내 호랑이라고도 했지요. 새벽이 되자 정말로 검불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활을 쏘자 검불은 땅으로 떨어졌고 정말로 호랑이로 변해버렸지요. 소년은 또 한 번 신령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령님 역시 이번에도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내일 새벽에는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을 텐데 그 고양이는 두 호랑이의 새끼 호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여지없이 활을 겨눠 고양이를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지요. 호랑이들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바로 소년이 쏘아 죽인 범들의 부하였던 것입니다.
호랑이들은 목숨만 살려주면 개가 되어 집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소녀는 흔쾌히 호랑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소녀는 처녀와 함께 돌아와 개가 된 호랑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된 7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혼자서 열심히 7 아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덧 7 아들이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센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요. 어느 찬 바람이 쌩쌩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온돌로 방을 데워도 자꾸만 춥고 온몸이 떨리는 날이었지요. 7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어머니 방이 따뜻할 수 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춥다고 말하며 몸을 덜덜 떨었지요. 7 아들은 쉬지 않고 불을 떼고 또 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추워하기만 했지요.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맏아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어머니가 편히 잠들어 있는지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요. 밤을 꼬박 새고 새벽이 밝아서야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맏아들은 잠든 척하고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다시 어머니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맏아들은 어머니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길을 한참 걷다가 냇가에 이르자 어머니는 살얼음이 언 차가운 냇물을 첨벙첨벙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도 어머니를 따라 냇물을 건넜습니다. 냇물은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걷던 어머니는 외딴 초가집 앞에 멈췄습니다. 초가집에는 한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집신을 삼으며 사는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가집으로 들어가 영감님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외로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추웠던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닌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동생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었고 7 아들은 냇가로 달려가 무거운 돌을 날라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냇물에 갑자기 생겨난 징검다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을까? 어머니는 7 아들이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먼 훗날 죽게 되면 별님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7 아들은 죽어서 모두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나란히 늘어서서 어두운 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꽤 많은 토끼. 옛날 깊은 산속에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나들이를 나온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흥, 배고픈데 잘 만났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토끼는 서둘러 꾀를 내어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호랑이님, 떡을 구워드릴까요? 호랑이는 떡이란 말에 군침을 삼키며 냉큼 좋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불을 피운 뒤 돌멩이 11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함께 먹을 김칫국을 구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떠나기 전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지요. 호랑이님, 떡을 굽고 있어요. 김칫국을 구해오는 동안 떡이 익을 텐데 떡은 딱 10개니까 먼저 드시면 안 돼요.
호랑이는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리다 지쳐 떡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10개인 줄 알았던 떡은 11개였답니다.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몰래 떡 하나를 먹기로 했습니다. 불에 구워지고 있는 떡 중 가장 큰 떡을 하나 집어 얼른 입에 집어넣었지요. 으아! 뜨거워! 불에 잘 익은 돌멩이는 호랑이의 뱃속을 뜨겁게 달구어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며칠 뒤 대나무 숲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토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토끼였지요. 왜 그때 먼저 떡을 먹었느냐며 호랑이를 다그쳤고 호랑이는 화를 내는 토끼 앞에서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참새를 잡으려던 참인데 드시겠어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냉큼 그러겠다고 했고 토끼는 호랑이에게 눈을 감고 입을 아 벌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끼는 눈을 감고 있는 호랑이를 대나무 숲 한가운데로 데려갔지요. 제가 참새를 몰아올 동안 호랑이님은 눈을 꼭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계세요.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돼요.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하며 참새가 날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토끼는 대나무 숲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대나무 숲이 불에 타는 소리가 마치 참새떼가 날아오는 소리와 같았고 호랑이는 토끼의 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새떼가 날아오는 줄 알고 기대에 차 있던 호랑이는 서서히 불 기운에 엉덩이가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 대나무 숲은 이미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도망쳤습니다. 엉덩이는 이미 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된 후였지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추워진 겨울날, 토끼와 호랑이는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토끼를 꽉 누르며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토끼는 숲에 불을 지른 것은 사냥꾼이라며 강가에 가면 사냥꾼이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강가에 가보자 정말로 사냥꾼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번에는 제가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드릴게요. 호랑이는 또다시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강가 한가운데로 데려가 얼음 구멍 속에 호랑이의 꼬리를 담그도록 말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와서 주렁주렁 매달릴 것이라고 호랑이를 꼬드겼지요. 호랑이는 기대에 가득 차서 들떴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자꾸만 군침이 돌았지요. 시간이 흐르자 점점 몸에 한기가 찾아왔고 너무 추웠지만 호랑이는 주렁주렁 매달릴 물고기를 생각하며 꾹 참았지요. 그때 갑자기 토끼가 일어나 이만 가보겠다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호랑이님이 꼬리를 빼내기 전에 서둘러 도망가야지요. 토끼는 웃으며 말했고 호랑이는 그제야 자신이 또 속아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얼음 구멍 속에 쏙 빠져 얼어붙어 버린 이후였지요. 옴짝달싹 못하며 덜덜 떨고 있던 호랑이를 어느덧 낚시를 끝낸 사냥꾼들이 발견하고 말았고 사냥꾼들은 어리석은 호랑이를 비웃으며 잡아가 버렸답니다. 돌부처에게 비단을 판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얼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얼벙이는 날마다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아이였고 마을 친구들은 이런 얼벙이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이런 얼벙이를 지켜보는 얼벙이의 엄마는 속상해했습니다. 얼벙이의 모습이 속상했던 엄마는 얼벙이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얼벙이에게 비단을 주며 이 비단으로 장사를 해보거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란다 라고 말했지요.
비단 사려! 매끈매끈한 비단 사려! 얼벙이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씩씩하게 외치며 비단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비단 한 필의 열량은 받고 말 많은 사람은 대부분 도둑심보를 가졌으니 말 없는 사람에게 비단을 팔라는 엄마의 말도 되새기며 길을 걸었습니다. 말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비단 사려! 미끈미끈한 비단 사려! 얼벙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비단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비단을 팔려고 할 때마다 모여든 아주머니들은 늘 말이 많았고 아주머니들에게 비단을 팔지 않고 불이 나게 마을을 떠나버렸죠. 어느새 얼벙이는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속엔 오래된 절이 있었지요. 오래된 절 속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닌 돌부처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비단 사세요. 아주 좋은 비단이에요. 얼벙이는 돌부처에게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돌부처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아무 말도 없는 돌부처를 보고 말 없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얼벙이는 더욱 열심히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돌부처는 아무 대답 없었고 이런 돌부처를 본 얼벙이는 돌부처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단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벙이는 돌부처의 앞에 모든 비단을 내려두었습니다. 돈이 없으셔서 그렇지요? 괜찮아요. 돈은 내일 주셔도 돼요. 한 필의 열량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얼벙이는 엄마에게 아주 말없는 사람을 만나 비단을 팔았다고 말하며 돈은 내일 받아오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얼벙이가 미심쩍었지만 내일 꼭 돈을 받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얼벙이는 다시 산속에 자리한 절로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단은 도둑들이 모두 가져가 버린 뒤였고 비단 없는 돌부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절은 도둑들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비단값 주세요. 오늘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얼벙이는 몇 번이고 재촉했지만 돌부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어 말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얼벙이는 다시 돌아와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크게 화를 냈고 얼벙이는 다음 날도 그 절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는 돌부처의 모습에 얼벙이는 화가 나서 돌부처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던 돌부처는 쿵 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벙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부처가 있던 자리에 금문 보화가 엄청나게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둑들이 몰래 숨겨둔 보물이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얼벙이는 다시 희죽희죽 웃으며 돌부처에게 넙죽 절을 하고 금은 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단값을 받아왔다고 생각한 엄마는 크게 기뻐했고 얼벙이와 엄마는 금은 보화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